그 미국에 있는 세들백 교회 그 릭 워렌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내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내 주머니에 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안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어떤 분에게 제가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저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제가 교회에 가서 헌신하고 또 노력을 못 하겠습니다. 또 헌금도 해야 되는데 부담도 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교회 공동체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가난하고 힘들고 누구든지 교회 와서 복을 받아야 될 곳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어야 돼요. 또 교회는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전라도 사람도 있고 충청도 사람도 있고 이북 사람도 있고 강원도 사람도 있고 다 있어야 돼요. 그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굉장히 바라는 바입니다. 전 TV 보면서 자연인이라는 그 TV가 가끔 나오는데, 자기는 산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혼자 살아요. 나무도 캐서, 그리고 나물도 캐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요. 왜 저 사람은 산에 들어갔지? 같이 조밀조밀하게 서로 부대끼면서 그러면서 살아야지. 왜 산에 들어갔을까?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 코로나19 지금 그 공동체 파괴가 일어났어요. 모이지 말아라. 마스크를 써라. 물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마스크도 써야 되고, 그리고 또 모이지도 말아야 돼요. 병 걸리지 않으려면. 그러나 이게 역기능에 걸려버리면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한국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여서 같이 허구하고 어떻게 지냈냐고 얘기하고, 그 보네포의 그 신도의 공동생활에 보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빛을 본다는 거. 같이 공간에서 같이 시간과 그리고 그 삶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공동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집안에 문제들이 없었던 것은, 집안에 이제 추우니까 아랫목에 모였어요. 근데 불을 떼가지고 또 거긴 또 타. 고기만 뜨고 다른 데는 다 추워. 거기다 그냥 발을 다 디디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자자. 그러면 그냥 한 방에서 그냥 다 그냥 이불 깔고 다 자고. 그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밥 들어오면 그냥 형제들이 그냥 와 몰려가지고 제일 먼저 맛있는 반찬 자기가 제일 먼저 챙기고 막 이럴 때는 참, 요새는 그냥 각자 각방송.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특별히 마스크 쓰는 거. 모자 쓰고요,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쓰면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정신분석 상담 대학원 다니면서 한 과목을 들었는데, 이 마스크 뒤에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기투고, 아주 굉장히 근데 사람들은 항상 이 마스크를 쓰면서 자기를 숨긴다는 것이죠. 그 속에 있는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있어요. 저는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은 요즘 대학생들도 그래요. 대학을 들어가면 축제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같이 낭만. 요새는 축제도 없어졌어. 어느 고등학생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만 있으니까 이제는 학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굳어지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위에가 나와 있죠. 이거는 한 수십 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다음 주 설교에 이제 그런 배경들이 좀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공동체 회복이었던 거예요. 그 상처받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황폐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같이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참 보시기에 좋았다.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때려 죽인 사건 있죠. 갈등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조카로 타고 나왔다가 재산 문제 가지고 왕창 싸워가지고 둘이 갈라선 거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축복권과 장자권을 가지고 서로 속이고 싸우다가 갈라지고 수십 년을 헤어져 살다가 그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면서 극적인 화해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 넘겨가지고 요셉이 애굽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형들이 가난을 이기려고 애굽에 와서 그 동생이 국무총리가 된 걸 보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했을 때 그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과 화해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인간 세계는 항상 이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갈등 국면으로 만들어가요. 이 갈등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 이 박넝쿨과 칡넝쿨이 이게 서로 엉켜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 낫 같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쳐내지 않으면 이걸 칠 수 없을 만큼 막 꼬여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를 갈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갈등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갈등 화해를 하는데 수많은 돈을 쓰고 이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든지 치료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 형제가 모든 것을 초월하고 서로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 아니면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심지어 교회마저도 지금 다 성숙하지 못해서 이렇게 깨어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아픕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면서 그 가지가 그 줄기에 이제 맺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뭘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뭘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저에게 있어서 변화가 된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누가 그렇게 밉지가 않습니다. 이상하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좀 바보라 그래요. 근데 저는 내 앞길을 막는 사람이든지 혹은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 사람이 밉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왜 종사님 이렇게 다 용서해버리고 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좀 속상하죠. 속상하고 그런데 좀 지나면은 그래 또 용서하고 없었던 걸로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나왔어요. 거기에 법원에 가서 소송하는 문제, 혹은 음식물 어떤 문제, 음란에 대한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나왔는데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분열이 있었어요.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 따라가는 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포기해요. 그리고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유력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게바, 아볼로, 바울,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라고 얘기해가지고, 근데 이들이 뭐를 가지고 따랐냐면은 누가 설교 더 잘하느냐 이거였어요. 누가 더 설교를 잘하느냐, 누가 더 설교 잘하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누가 언변이 뛰어나냐.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는데, 그들이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결심을 해요. 나는 사람의 언변으로 하지 않겠다. 사람을 울렸다가 웃겼다가 사람을 갖다 가지고 노는, 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전도에 미련한 것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순수하게 이렇게 전해요. 전하는데 거기서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믿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미루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령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능력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수고한 대로 하늘 상 주실 거다. 그럼 상 받으면 끝이다 이거예요. 지금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장본인을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는 얘기를 해요. 멸해버린다. 이 공동체의 이 하나됨과 이 연합과 같이 동거하는 것을 파괴하는 것은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는 뭐 하는 거냐?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지 성도들을 위해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장에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도 성찬을 사실 그 종교개혁기념주일에 성찬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음식물 나눌 수 없으니까 좀 성찬을 좀 생략하고 있지만 성찬을 할 때 두 가지 생각하지. 하나는 예수님을 내 속에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는 그 떡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읽어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그 마실 때마다 자기를 우리 주님 자기를 살피고 그 떡에 동참할 것을 얘기하는데 그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한 뭐냐면은 다른 의미가 얘기 아니에요.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병들게 하거나 죽여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무섭죠. 잠자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면 죽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장에 성찬 얘기를 하고 12장에 은사를 얘기를 해요. 몸이 하나인 것처럼 그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다. 이 공동체의 이 연합과 이 같이 한 공간에서 시간과 그리고 그 삶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이 하나다. 지체가 다양하다. 우리는 한 공동체 속에 보면은 다 달라요. 키가 달라요. 배경이 달라요. 삶이 다 달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내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성향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가진 경제적인 배경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숙이고, 그것이 저 사람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연합을 일으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는 뭐 다 조용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어떨 때는 예배를 드려 가요. 신방 갑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사람 오늘 안 보이대요. 나는 그 사람이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갔는데 전부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다. 이게 그 공동체가 사랑으로 묶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보여요? 요새 잘 안 보이는데요. 저는 고린도서 13장에 넘어가면은 사랑장이라는 게 나와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성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야, 정말 키도 다르고 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지만은 저 사람을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라는 데가 나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어요. 근데 그 책망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처음 행위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저가 교회를,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저는 뚝섬에 살았는데 성수동에서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그때 땡그렁 소리를 종을 쳤어요. 그렇게 교회가 가보셔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거, 선생님 설교하는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교회만 가면 좋은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때 교회를 갔어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뭐 신학대학도 가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교회 비리도 보고 교회가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깨닫고 시작하면서 교회가 싫어지면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사랑을 잃어버린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 촛대를 이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맞죠. 가늠하다가 걸렸으면 죽은 게 마땅하지. 이건 율법이에요. 쳐라. 당연히 말씀대로 치라 이거예요. 와, 날카롭죠. 정의를 외치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먼저 죄 없는 사람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앉아서 글을 썼어요. 뭐를 썼을까요? 이 여자가 그 동네 유명한 율랑 여성이었으니까 이 여자하고 관계 맺었던 사람들 이름을 하나씩 다 쓰고 그들의 죄를 하나씩 다 쓰기 시작했겠죠. 이러다 보니까 깜짝 놀라 한 명씩 다 갔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너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그러면서 죄를 떠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죠. 그러면서 그 마가복음 14장에 어떤 한 여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발짓을 물도 주지 않았어. 이 여자가 그 층층시야 남자들이 있는 그 모임에 돌진을 해요.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씻어요. 그리고 향유를 깨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 여인의 헌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인간 취급하지 않는데 예수님만 와서 자기를 사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저 사람 주님을 사랑하셨구나. 이 교회 공동체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정말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읽죠.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 교회로부터 선교 헌금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가본 교회에다가 선교 헌금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서가 논문이 된 거예요. 그때 이 로마 교회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싸움이 있었어요. 나는 유대인이야. 넌 이방인이야. 예수 믿어도 우린 좀 달라.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업신여기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한쪽에서는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서로 비판하고 서로 싸우면, 서로 업신여기면요, 신령한 게 사라지고 비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로 묶어내기를 원해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하면서 화평하는 일과 덕 세우는 일을 힘쓰라. 저는 교회에서요,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 비판해서 그 비판의 칼날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받아라. 그 사람 네 사람이 아니야. 네가 그게 비판할 사람이 아니야.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86년도에 결혼했는데 저는 우리 집사람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도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저 사람 내가 잘 알긴 뭘 알아요. 이 세상 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누구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은요, 그 공동체는 어느 순간에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서도 네가 그런 짓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오늘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예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2절 말씀에 갑자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3절까지 되지만 이게 굉장히 이 말이 갑자기 이게 왜 이 말이 이렇게 됐나?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제사장이 되면서 그때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었지만은 다시 읽으니까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 이게 뭘까? 제사장이 될 때에 보배로운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었던 것처럼 제사장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어떤 사역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제사장에게 기름 부으심이 필수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연합과 같이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바로 이것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오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면서 이들이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의 연합과 그리고 이 동거함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 그때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보면은 2장에서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원수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지고 둘로 하나가 되게 만드셔요. 그리고 나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여 하나여 성령이 하나여 하나여 하나라는 말을 노래 부르듯이 해요. 교회는 하나,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겸손 그거는요 혼자 있을 때는 겸손이 아니야. 그 공동체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에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영성이에요. 그 뒤에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교회에서요 장로님하고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싸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가 그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세운 거예요. 서로 겸손하게 존중하게 세워주는 성숙함이 없으면 거기는 베이비가 돼가지고 거기는 그 공동체는 깨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리더십에 대한 얘기였죠. 그때 사도 바울이 코너에 몰렸을 때 사도 바울이 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 이유가 뭐냐? 화목이라는 화목. 저는 그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의 그 책을 보면서 그 칼 바르트하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데 칼 바르트는 그 시대를 보면서 자꾸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자꾸 해냈어요. 근데 이 보네퍼는 그리스도론으로 생각했어요. 이 시대의 진짜와 가짜를 이야기하면서 누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느냐? 누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은 교회 공동체의 이 화목을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람이 겸손하게 헌신하면서 노력하느냐. 제가 이 얘기는 참 잘못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큰 교회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마 한 50명에서 100명 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로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동체 속에서 이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연합과 동거함이 아름다운데 이것은 마치 제사장이 그 사역에서 기름 부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연합과 동거를 위해서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많이 싸우는 걸 봤어요. 싸울 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신령한 게 사라집니다. 비판하고 그리고 서로
업신여기고, 주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예요. 이 사탄의 역사를 이길 때는 이 갈등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이, 헐몬산 아주 높은 산이에요. 거기 이슬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이 연합과 동거함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때로는 작고 약하고 때로는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셔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삶이기 때문에 죽지 않죠.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양적으로 오래 산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질적인 생명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심지어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면서 품어주면서 그 공동체의 갈등과 이런 것들을 십자가로 화해로 묶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열매를 얘기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말은 내가 성령 받으면 반드시 내 속에 맺어질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열매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품. 이거는 반드시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요새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참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화해와 화평과,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그것이 우리 주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요. 참 기가 막힙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영생, 하나님의 삶, 그 사랑,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보를 만들면서 유치원에 그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권을 또 하고 여러 권을 이렇게 보는데, 참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거인이 하나가 살았어요. 이 거인이 여행을 떠나는데 아름다운 정원을 놓고 떠나. 애들이 그 거인이 여행을 떠난 그 정원에 들어와가지고 막 놀아.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름답고 좋았어요. 어느 날 거인이 나타나서 이놈들 다 내쫓아버려. 어디 감히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니네들이 놀아. 다 내쫓아버렸어. 그 거인의 집에 겨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겨울이 찾아와. 근데 그 조그만 구멍으로 애들이 들어와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원이 봄날이 됐어요. 근데 이 거인이 있는 그 집만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었어요. 물론 애들이 동화니까 상징적으로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이 거인이 내려가서 이제 돌아와서 놀아라 하면서 그 집 전체가 봄처럼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참 이 공동체 그 예배 회복,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해서 참 교회 오면 좀 편안하고, 교회 오면 위로가 있고, 성도들 보면은 힘이 나고, 교회, 머리 아파. 교회 얘기 좀 하지 마. 교회 얘기 좀 마. 여러분, 교회가 참 좋은 공동체, 성숙하게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섬겨서 우리 일산공원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그래서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